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기의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고 괴로움은 적어지고 행복은 더욱더 커지시기 바랍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나한테 잘 안 들려서 귀가 들리세요? 법성행님? 예. 귀가 좀 안 좋구나. 네?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잘 안 들리더라고. 이 자비희사, 다 이거 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괴로움과 행복은 반대말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연기에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반대말. 반대말은 늘 얘기 드리지만 A와 안 A. 이 안이 반대란 뜻이에요. BA. A가 아닌 것. 이게 반대죠. 논리적으로. 연기에 제일 간단한 게 이거고, 두 번째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을 원인으로 저것이 있다라는 두 번째 연기가 있어요. 그게 연기의 전부, 연기라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원인으로 무엇이 결과로 있다. 이게 연기예요, 그냥. 단어가 좀 어려운데, 연기. 무엇을 인연으로, 무엇을 원인과 조건으로, 이것을 원인과 조건으로 저것이 있다. 그걸 단어로 하면 연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연기에는 크게 두 개밖에 없는 게, 하나는 동시적인 거, 시간과 공간적으로 동시성. 그게 반대예요. 음이 있으면 음의 반대인 양이 있다.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음이란 단어로 하게 되면 비음이 되지요. 비음. 그러니까 음양할 때 비음 하면 이거는 양이라는 소리죠. 이게 동시적인 거죠. 시간과 공간적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동시적일 때는 반대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음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아닌 것, 비음도 있다, 양도 있다, 동시적으로. 빛이 있으면 빛의 반대말인 빛의 반대말은 비빛, 빛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이걸 우리는 근데 단어로 어둠 이렇게 하는 거죠. 빛이 아닌 거, 반대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지요, 반드시 동시적으로. 이게 1번의 연기법이고, 2번은 시간과 공간이 흐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변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밥을 먹었다. 밥의 반대말이 아니라 밥을 먹고 나니까 이따가 배가 불렀다. 배가 불러서 저녁에 언제는 화장실을 가야 된다. 먹는 걸 원인으로 오늘 아니더라도 매일 먹다 보면 그걸 조건으로 화장실을 반드시 가야 되죠. 원인을 조건으로 결과가 있게 되죠. 이거 연기예요. 그런데 이건 반대말이 아니었죠. 그 앞에 선행된 거를 조건으로 시간과 공간이 흐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변하고 어떤 결과는 반드시 나오지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모든 게 부처님 말씀이 쉬워져요. 부처님께서 이것이 있을 때 연기에 가장 간단한 게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이렇게 연기하셨어요. 여기에는 좀 전에 얘기 드린 두 가지 연기가 다 있어요. 원래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를 보통 이것의 반대말인 비이것이라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안 하셨어요. 반대말을 안 쓰시고 다른 단어인 저것을 쓰셨어요, 실제로. 왜 그러셨냐면 중의적으로 두 가지 연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것이 있을 때 제1번의 연기법은 이것의 반대말인 이것 아닌 것이 있다. 이게 제1번 연기죠. 동시성. 동시적으로 반드시 반대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더 큰 연기법은 동시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지난 다음에 저것이 있게 된다. 이것도 연기죠. 그 두 개를 전부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연기는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있고 형성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생겨나고 이거는 전부 시간과 공간이 지난 다음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애초에 시간과 공간이 지나간 흐른 다음에가 아니고 처음에는 이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반대되는 두 개가 서로 모여야 돼요. 형성이라는 거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반대되는 두 개가 없으면 뭐냐면 그냥 공이잖아요. 텅 빈 공이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겨나려면 쫙 반을 갈라서 형성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12연기의 무명 다음에 두 번째인 형성이란 단어에 빨리어 어원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두 개 이상이 모여진 어원이 이런 뜻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일게요. 두 개 이상이 모여진 앞에다 가로 열고 반대되는 가로 닫고 두 개 이상이 모여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두 개가 모였다라는 게 반대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모여야 형성이 되거든요. 오케이? 그죠? 근데 이렇게 그렸지만 이게 뭐냐면 선으로 그리면 파동이에요.
고점, 저점 두 개잖아요. 숫자로 하면 이진법이에요. 이게 실질은 말이 0과 1이지 이진법이 온오프잖아요. 예스, 노우잖아요. 노우라는 건 예스의 뭐죠? 반대말이지. BS지. 전달됐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성냄의 반대말은 뭐지요? 안성냄이겠지 뭐. 안성냄, 한글에 정말 훌륭하게 이 안자가 있어요. 산스크리트랑 똑같아. 안성냄 하면 다 이해하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한글이니까. 이 경우에는 연기 중에 제일 쉬운 동시성 연기예요. 반대니까 동시로 있는. 맞습니까? 그런데 아까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은 성냄, 자애, 이게 반대말인가요? 이거 반대말은 아니야. 동시적 반대말은 안성냄이에요, 안성냄. 그런데 이것도 연기인 게, 이건 시간과 공간이 흐른 다음에 연기예요. 성내지 않으면 자애가 될 거다. 전달됩니까? 괴로움과 행복은 반대말이에요. 동시적 연기야. 동시적 반대말이야. 사실 말이 행복이지 안 괴로움. 물론 이건 중의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안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이게 꼭 반대말일 수는 없구나. 괴로움의 반대말은 안 괴로움. 안 괴롭다고 꼭 행복하지는 않죠. 그러네. 이거 행복도 시간이, 괴로움이 없어지고 시간이 좀 흘러야 행복해지네. 뭐 여하간. 이해가 좀 안 됐나? 하여튼 그 성냄과 자비는 전달됐죠. 성냄의 반대말이 자애는 아닌데, 성냄이 없어지면 시간과 이런 게 흐르면서 자애로운 마음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겠다. 성냄이 있으면서 자애가 될 수 있나요? 없죠. 성냄이 있으면 시간이 흘러도 자애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소리는 성냄이 없는 걸 조건으로만 자애가 되겠구나, 언젠가. 조건으로만, 원인으로만. 이게 연기잖아요. 아까 괴로움과 행복도 그래요.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나요? 괴로움 100%면? 괴로움이 없어야 행복해지겠구나. 행복해지려는 거의 전제 조건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을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한글이 안 되냐? 괴로움을 없애는 거겠구나. 전제 조건이. 물론 수학적으로 얘기 드린 거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괴로움 50이면 행복이 40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50이면 행복이 50. 그러니까 괴로움이 100% 없어져야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니겠구나. 그러면 100% 행복이겠지만, 그러니까 괴로움이 50이어도 50은 행복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가 되겠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남아있다고. 현실에서는 성냄이 있는 사람도 자애로워요. 그 이유는 아까 괴로움 행복과 같아요. 퍼센트가 있듯이. 그러나 성냄이 100% 없어지면 자애가 100%겠지.
자, 돌아옵니다. 이 연기를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연기다 그런 얘기예요. 반대말이에요. 성냄과 자애가 반대말은 아니에요. 성냄이 사라질수록 그 자애가 되겠다. 미워함이 없어지면은 안 미워함이 되면서 점점 연민이 되겠구나. 지루함의 반대말은 안지루함이지만 이건 안지루함보다 더 승화된 거죠.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 되겠구나. 애욕이 없으면 시간이 점점 더욱더 마음이 평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에 얘기 드렸는 것 같은데 이거는 4선, 부처님께서 3매가, 이거는 5선, 6선, 7선까지 된다고 그러셨어요. 5선이라는 건 공무변처, 6선은 식무변처, 7선은 무소유처 까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닦으니까, 왼쪽의 마음을 닦으니까 삼매라는 이런 결과가 온다. 이유는 마음을 이렇게 닦으니까 라는 건 궁극은 마음이 소멸된 거지만 해탈이 아닌 8삼매까지의 이 세계는, 7삼매까지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을 닦으면 당연히 그거에 해당하는 보상, 삼매가 되는 거죠.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삼매도 별도로 닦으라고 하셨죠. 삼매를 닦던지 이렇게 마음을, 미움을 없애고 자애가 되고 애욕을 없애고 애욕의 마음을, 이거 전부 마음이에요. 성내는 것도 마음이고 모두 마음인데 그 마음을 없애서 이렇게 자비희사의 마음이 돼버리면, 미운 마음을, 나쁜 마음을 없애고 훌륭한 자비희사의 마음이 되면 그 마음에 해당하는 삼매 마음이 된다. 구족한 마음이. 모두 마음 얘기예요. 근데 두 개를 다 닦으라고 하신 게, 이 오른쪽 삼매는 별도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삼매 닦는 방법을 주셨죠. 삼매도 닦아가고 삼매로만 닦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안 쉽냐면 원인을 잘 이 세계에서 공부를 지어야 되거든. 계율 삼매 반야라는 게 삼매하기 전에 계율이라는 마음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삼매가 되듯이 자비사의 마음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매를 공부하라는 거고. 성내는 마음을 없애는 마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아까 괴로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 얘기를 했는데 괴로운 마음을 없애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지? 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괴로운 마음, 행복한 마음, 괴로움, 두카,
빨리요. 행복 쑥가. 두카의 반대말인 안두카, 아두카, 안두카 이렇게 안 하신 이유가 부처님께서 이쪽을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반대말은 아니기 때문에 행복이 연기 두 개 다 있죠. 행복은 괴로움의 반대적인 측면도 있고 괴로움이 점점 소멸할수록 시간이 흘러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이런 빛과 어둠을 생각하면 그 빛이 나오면 어둠은 사라지는데 fade out.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행복을 추구해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는 괴로움을 없애가는 길도 있죠. 두 개를 다 해야 되죠. 더욱더 행복해지려면 하나만 해서는 안 돼. 괴로움을 더욱더 없애고 행복을 더욱 키우는 그런가요? 그런데 괴로움을 남겨놓고는 100% 행복해지는 건 불가능해. 괴로움을 갖고 있는 채로는. 맞습니까? 그래. 그 얘기는 여기 말이 괴로움이라고 했는데 팔정도와 팔사도로 하면 8가지 바른 길 8정도 여러분 아실 거고 8가지 삿된 길, 팔사도 나쁜 길, 착한 길 일체 선법 금강경에서 착한 법, 나쁜 법 나쁜 거를 남겨놓고 행복해질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나쁜 거를 없애면 행복해진다. 미운 거를 없애면 아름다워진다. 마음이 축복받은 마음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일체 이 왼쪽 거를 나쁜 걸 전부 없애면서 좋은 거를 키워가면 되는 건가요? 이게 사정근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마음에서 해로운 거는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마음에서 지금 있는 해로운 거는 없애고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거는 생기지 않게 하고 지금 있는 유익한 건 더 키우고 아직 있지 않은 유익한 게 있으면 생기게끔 노력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해로운 거 없애고 유익한 거 키워라. 부처님 말씀. 팔정도의 그 정진이라는 게 딱 들어있고 그 정진은 팔정도의 모두의 그 포섭이 돼요. 팔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정진은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에게 포섭이 되는 딱 단어거든요. 그 정진에 가로 열고 방일하지 말아라 가로 닫고 그 방일은 조금 이제 이 세계에서의 형이하학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면 방일하지 않으면 되고 정진이라는 건 방일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이 세계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큰 해탈할 때까지의 그 정진 얘기거든요. 모두의 얘기인데 해로운 건 없애고 유익한 건 키워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괴로움은 없어지고 행복해진다. 그냥 이거잖아요. 정진. 마음에 해로운 거는 뭐든지 없애고 유익한 건 뭐든지 키워라. 아까 자비이사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냄과 미워함 이런 건 전부 해로운 쪽인 단어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 싹 없애고
오른쪽에 자애로운 마음, 연민의 마음 이런 거 다 좋은 단어잖아요. 싹 키우고 해로운 걸 성냄을 없애고 미워함을 없애고 해로운 걸 없애니까 행복한 자비이사만 더욱더 드러나더라 이런 거잖아요. 빛이 쫙 비추니까 괴로움이란 어둠은 사라지더라. 빛이 안 비추이면 어둠은 안 사라진다.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면 한쪽이 커지면 나머지 반대쪽의 한쪽은 작아진다. 이거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냐? 물론 여쪽 드린 거에 다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출발하신 이유가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반대는 시작이 이것은 행복이다 이겠죠. 대부분의 세상은 지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신들의 세계까지 포함해서 존재들의 세계에서는 보통 이것은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한번 잘 여겨보시면 대부분의 존재들은 이것은 행복이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논리적으로 다 알려주신 게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사유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항상하냐 변하냐 2개 이상이 모인 거는 약간의 우리가 머리가 있다면 사유해 보면은 2개 이상이 모인 거는 변한다 알잖아요. 많이 했었어요 우리. 변하는 거는 그 행복과 괴로움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가. 변한다는 건 100% 행복은 있을 수 없다라고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행복하기도 하지만 행복했다 괴로웠다 하니까 존재들은 100% 행복을 바라니까 변하는 건 괴로움이다 이렇게 정의하신 거고,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인 건 궁극인가 아닌가, 아따인가 아닌가 질문하셨고, 변하고 괴로움이 있는 게 궁극이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궁극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그렇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논리로 질문을 하셨고, 이 모든 세계는 2개 이상이 모여서 변하는 거니까 이 모든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를 논리적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들 사유하게끔 해서 답을 내신 거예요. 이 세계는 괴로움이다. 오케이? 이게 중요한 게, 근데 대부분은 이것이 행복이다 여기니까 이제 보시라. 부처님 말씀처럼 하지 않고 보통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냥 행복이다라고 여겨요. 이것이. 그러면 무슨 차이가 벌어지냐면, 이 세계가 행복일 거야 대부분 여기는 존재들은 왜 나는 근데 안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옆에 사람은 행복할 거야 막연히 이렇게 추측해. 그 사람도 괴로움이 있는데. 잘 살고 명예 있고 막 이런 사람 보면은요, 저 사람 행복할 거야 이렇게 여겨요. 자기가 바라는 거가 아직, 나 지금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저 사람은 다 있거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행복할 거야 이렇게 여긴단 말이야, 막연하게. 왜냐하면 출발이 행복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많이 괴로워요. 그들도.
물론 더 좋은 면은 있겠죠. 돈이 있고 명예가 무슨 권력이 있고 뭐가 있으면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더 객관적으로 없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거야. 그런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건 그건 부분인 거지. 아까 그런 측면인 거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많이 괴로워. 인간관계도 괴롭고 막 뭐 권력 투쟁하는 것도 괴롭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괴롭고 사실은 거기엔 물론 즐거움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걸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이것이 괴로움이다 하면은 이거 전체 세계가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 행복도 있지만 하면은 아까 그거랑 다른 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아까는 행복일 거야 하니까 뭐든 자기는 괴로운 것 같은 거야. 비교해갖고. 근데 저 사람도 괴롭고 애초에 다 괴로울 수밖에 없다. 저런 측면에서는 저 사람은 더 행복하겠지만 이렇게 이 세계가 괴로움이야라는 오락가락하는 걸 아는 사람은 행복이 하나 생길 때마다 어떤 마음일까요? 아까 행복이 생기는데도 상대 저 사람이랑 비교해서 나는 더 괴로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질 않고 아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세계에서는 늘 괴로운 건데 전부 다 괴로울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은 행복이 하나 생길 때마다 새록새록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그 아주 막 귀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자족하라의 자족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예를 들어야 좀 쉬운가? 왜 그걸 뭐라고 그러지? 내가 많이 괴로울 때에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을 보게 되면은 덜 괴로워진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버틸만 하잖아. 막 좀 몸이 아픈데 막 너무 괴로워서 더 아픈 사람 보면은 나는 살만하구나. 오히려 감사하구나.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개별적 비교하는 건. 그런데 개별적 비교 안 하고 애초에 한 명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너무 힘들구나를 알면 존재 하나하나가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계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알아버렸어. 그러면 하나하나가 어떨까요? 감사한 거예요. 자기에게 조그만 행복이 찾아오면 그 새록새록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존재 자체가 세계가 다 괴로움인데 근데 거꾸로 원래 전부 다 행복 아니거든? 근데 거꾸로 이게 전부 행복한 세계라고 생각했어 봐요. 다 행복한 건데 나만 안 행복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실질은 그게 아닌데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어요. 뭐가 생기고 자기한테 많이 생겼어.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좋은데도 자기 입장에서는 계속 박탈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의사나 뭐 이렇게 정신 치료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치료하려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상대랑 비교해서 뭐 이렇게 해라. 이건 나 의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그렇게 상대랑 비교하는 건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을. 상대랑 비교가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행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부처님 말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쯤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여기. 자,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부처님이 하셨죠. 무색계, 색계, 욕계. 욕계, 여기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여기만 해도 여섯 개의 천상 세계가 있나요? 사람 밑에 뭐죠? 아귀? 축생? 지옥? 사람 밑에 몇 개 있어요? 3개? 사람 위에 6개? 6개만. 색계, 무색계는 엄청난 신이죠. 여긴 빛의 신이고 이거 설명하려면 저거 하니까. 이렇게 언뜻 봐도, 6개만 봐도 사람이 한 레벨이 한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보고, 색계, 무색계까지 보면은 사람이 중간보다는 미치겠죠. 전체 세계에서. 중간보다 미치다. 그럼 그냥 단순히 산수적으로 계산해서 행복 50, 괴로움 50에 이렇게 반반 정도에서 보다 좀 더 괴로움이 좀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냥 산수적으로 50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다. 꽤 많을 것 같다. 사람 세계가 맞나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50보다 더 많을 거예요, 괴로움이. 중간이, 그러니까 평균이 한 7, 80 이렇다. 사람 세계가 괴로움이 그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 세계 자체가 한 괴로움이 한 70, 대충 얼마인지 몰라도 한 70 이상인 것 같다. 출발 자체가. 그것도 공부를 많이 지어서 사람으로 온 거예요. 경전 보면 사람 되기도, 그 밑에 세계에서 사람 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 됐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야. 이렇게 난 생각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처럼 상대랑 비교해서 자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실제 상황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사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 내가 손들지 마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괴로운 분 손들어 보세요. 어디 가서 얘기하든 만약에 이걸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그러면 다 손들거나 거짓말하는 몇 명은 안 들 거야. 안 들은 사람은 거짓말하거나 전도된 사람들이고, 혹은 안 들면은 해탈하신 분일 텐데 지구에 그런 분 내가 지금 안 계실 거고. 사쌍팔배 중에서도 안 들 거다? 아니야. 수다원과도 들을 거야. 수다원과가 해탈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해탈한 분만 괴로움이 100% 소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들은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이거나 전도됐거나 착각인 거지. 이 얘기는 괴로운 분 손들어 보세요. 지구 어디 가서 얘기하더라도 다 손들 거다, 안 들 거다, 들을 거다. 그걸 잘 여겨보세요. 다 괴롭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근데 잘 생각해봐. 나만 더 괴롭다. 보통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나만 더 괴로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괴로워. 괴로우니까 어쩌라고.
이대로 가자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출발하는 게 진실로 다 괴롭다는 걸 알면 하나하나가 감사합니다.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하나가 와도 그까짓 거 하는 거야. 저긴 더 행복한데 나한테 그까짓 거 이러는 거지. 다 괴로운 거라면 다 감사한 거예요. 남이랑 비교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진실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하나. 감사하고 그것이 경전에 부처님께서 자족하라 이러셨잖아요. 누가 자족한다? 팔종도 닦는 사람이 자족하고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자족한다가 실제로 그냥 자족해 보세요 하면 누가 자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명령이지. 자족해 하면은 못 자족해. 자족이 안 되는데. 자족은 이것이 괴로움이다를 이해하면서부터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법문을 이해 못해도 많이 아픈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족, 하나하나의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종교 없어도. 많이 괴롭다가 뭐가 고마운 게 한두 개가 생겨도 벌써 알기 시작해. 물론 그것이 그 사람한테 오랫동안 지탱되진 않아요. 법을 이해한 다음에 생긴 게 아니라 어떤 현실에서 너무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다가 감사한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에도 막 감사하잖아. 법을 이해하게 되면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출발이 잘 되면 거기서 자족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함이 벌어지고 거기서 사랑하는 게 벌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존재가 마음이 축복받는 거야. 누가 축복을 안 내려도 스스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축복받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 맞나요? 그러면 평화로운 마음이 저기 밖에 부처님 오신 날 보보에 봉축보보에 써 있네. 이번 부처님 법을 이해하게 돼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성제의 모든 종교가 다 들어온다. 코끼리 발자국이다 하신 게 이것이 괴로움이다. 그 벌써 출발만 해도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괴로우니까 누군 들으면 그럴 거야. 부정적인 단어야. 괴로우니까 죽자는 소린가? 아니다. 성스러운 말씀이라고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축복이다 그런 얘기. 거기서 모든 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출발해서 괴로움을 소멸해서 행복하자 그런 말씀이잖아요.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했다. 거기에서 이해하게 되면 여기가 모두 일단 그 괴로움과 행복이 있지만 괴로움이 더 많은 세계다. 그리고 나의 현주소, 인간이라는 현주소 아래로는 딱 3개밖에 없는데 위로는 나보다 훨씬 많네. 신들의 세계에서부터 인간의 세계가 중간도 아닌가 봐. 행복과 괴로움의 갈림길에서 괴로움이 훨씬 많은 게 아직 인간의 세계구나. 그래도 여기에 온 것만 해도 또 감사한 게 이 축생의 세계에서 인간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내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축생에서 헤매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실 괴롭다 하면은 누구는 행복해 하면은 일어날 마음이 없어. 근데 우리 모두가 실제로 괴로운 거 잘 알게 되면은 하나하나가 벌떡벌떡 일어날 마음이 생겨. 건일 마음도 생기고, 뭐 더 행복한 그 축생마기보다는 소풍이잖아.
인간 세계가 거닐만 하고 축제고 이렇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아까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사람만이 아니죠. 자애가 뭐 동물이든 뭐든 모든 건데 꼭 그걸 떠나서라도 부처님 말씀대로 사성제로에서 닦다 보면 사람을 향해서 그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면 그게 무정물에도 똑같이 생겨요. 나중에 더 발전해서 빛만 봐도 아름답고 눈물이 난다. 뭐 이렇게가 꽃만 봐도 뭐 이렇게가 되겠죠. 자, 돌아옵니다. 자비이사, 저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비이사를 닦고 1선,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6, 7, 8선 이렇게 닦고 상수멸, 해탈에 이르러라 이렇게 하신 거고, 여기까지는 무소유초의 세계가 된다, 무소유초의 신들이 된다 인 거죠. 무소유초의 신은 몸뚱아리는 없고 수상, 행식 네 가지의 정신으로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인 거예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경전에. 근데 이걸 왜 특별히 얘기했냐?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존재야 존재. 신이에요. 거의 막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의 꼭대기의 신이신 거지.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살아서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됐다면 살아서 그런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걸만 닦아라 하셨어요. 이거 경전에 성스러운 계정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스러운 사성제와 성스러운 계정에. 경전에 성스러운 거 붙는 거 별로 몇 개 없어요. 사성제는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성스러운 사성제. 계율삼매반야는 성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모든 게 또 닦는 방법부터 반야 100% 해탈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계율에는 늘 얘기하지만 앞에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 그리고 계율. 삼매보다 조금 앞에 전초전으로 싸띠. 삼매보다 조금 쉬운. 그 다음에 반야 뭐 50%, 60%, 70% 이렇게 닦아가는 거죠. 이게 성스러운 게, 이게 전부 다가 그렇게만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괴로움은 작아지고 퍼센트가, 행복은 커진다. 이게 태극 변할 수 있다. 괴로움이 50이고 행복이 50이면은 변해갖고 행복 80, 괴로움 20 이런 식으로 유동적인 거죠. 뭐에 따라서
계율의 반대말은 비계율. 오케이? 삼매의 반대말은 비삼매, 삼매도 아닌데 사대계 뭐 이런 쪽, 뭐 이런 건데 하여튼 팔정도의 반대는 팔사도. 팔사도를 지워나가고 팔정도를 키우고 비계율을 없애가고 계율을 키우고 어둠을 없애가고 빛을 키우고 미워함, 추함 등등 이런 걸 없애가고 아름다움을 키우고 행복이나 괴로움은 그거의 총체적인 단어인 거지 거기에 디테일들은 지금 얘기한 그런 거예요. 괴로우냐 행복할 거냐라는 건 성내는 것도 없애고 미움도 없애고 추함도 없애고 아름다움 키우고 자애 키우고 마음에 그러면 마음이 스스로 행복해지는 거죠. 마음이 행복해지면 뭐예요?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라고 한다면 그건 가서 하면 되는 거지 뭐. 나가서 열심히 하면 요새 뭐 돈 버는 거 다 벌 수 있는 거고. 더 벌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돈 버는 거 등등등 사회에서 성공하는 건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되잖아요. 포기만 안 하면. 처칠, 네버 기브 업, 네버 기브 업, 네버 기브 업. 처칠 그 전쟁 그 영국 뭐 이렇게 그 처칠이 얘기했지만 그게 꼭 전쟁이나 승리나 이런 쪽만이 아니라 인생에서의 모든 얘기인 거죠. 그냥 뚜벅뚜벅 좌절하지 않고 좌절 계속 올 거야 인생에서. 신도 아닌데 신도 좌절이 올 텐데 인간이 하물며 좌절이 안 오겠어요? 여기가 괴로움의 세계인데 좌절이 성공보다 더 많지. 훨씬 많지. 인생 자체가 좌절의 연속이에요, 계속.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근데 두 부류가 있는 거지. 좌절하다 끝나는 존재가 있는 거고, 사람이 있는 거고, 대부분에. 그냥 좌절해도 계속 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1% 미만에 성공하는 거고. 그것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방일하지 않고만 가면 된다 하신 거예요. 방일하지만 않고 가면 작은 저기는 다 되는 거고, 이제 큰 뭐로 가려고 하면은 1% 미만에 그건 뭐 좌절하지 않고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알면 돼요. 아까 여기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아는 사람은 조금만 감사함이라도 감사하잖아요. 애초에 좌절이 억수로 많은 세계다 아는 사람들은 가는 거야. 근데 좌절이라는 건 없을 거야 원래. 나는 천재 아니야. 나에게 좌절은 없다. 이 사람 계속 좌절해. 그리고 조그만 좌절이어도 이 사람 잘 일하기가 힘들어요. 애초에 좌절일 거다라고 알아야 돼요. 여기만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거 다 전에 했던 거지만 요거와 이제 총정리 한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예불문의 총정리를 해서 예불문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거의 많은 말씀이 들어있다. 그럼 이제 끝내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설마 요번 생만을 괴로움이 적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 닦는 거 아니겠죠? 그 경향성이라고 부처님께서 윤회 동안 그 습이 너무나 오랜 세월 그게 계속 지속이 된다, 조금씩 그 소멸해 가는 거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닦으면 크게 실제로 수 없는 생을 그 행복해지게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항상 일로하는 법이다. 그리고 작게는 요번 생 얘기겠죠. 작게는 요번 생 얘기인데 요번 생에 많은 이들이 또 이럴지도 몰라요. 작게 내가 왜 부처님 닦는데 왜 뭐 하루 이틀 1년 정도 닦았는데 열심히 왜 뭐가 안 변했어 쬐끔밖에 뭐 이거 닦아도 별 의미 없네. 어떻게 그렇게 금방 되겠어요? 저기 목련 존자님, 사리자 존자님이면 모를까? 우리가 그런 존재였으면 그때 부처님 그때 고기 태어나갖고 벌써 해탈했겠지. 그렇게 오랜 세월 습을 갖고 경향성을 갖고 살아왔는데 1년 안에 뭐 이렇게 되길 바래? 그건 좀 너무한 거지. 그러니까 물론 그런 존재라면 아까 사리자님 그런 건 그렇지만 우린 아니다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참 아까 이것이 괴로움이다 인정하고 나면은 자그마한 거에도 감사가 했듯이 우리가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 사리자님, 목련존자님 이런 걸 인정하고 나면은 여적도 닦는데 뭐가 안 돼가 아니라 하나하나 될 때마다 아까 새록새록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 됐어?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번 생에 몇 개만 고쳐봐.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나 많이 고쳤는데 부처님 말씀 듣고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정말 많이 고쳤나 많이 공부 지었나 잘 새겨봐야 돼요. 어쩌면 많은 이들이 나 많이 닦았는데 라고 여기면서 많이 안 닦았을 수가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 참회 공부들 대부분 하셨죠. 1단계 뭐 참회를 한번 다시 새겨봐. 내가 삶을 잘 살았나, 그리고 지금 여러 개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잘 닦았나, 변한 게 있나. 그렇게 돌이켜보면 뭐 어떤 분은 또 잘 닦으셨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별반 변한 게 없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게 많이 닦았다고 여겨도 사실은 조금씩 닦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조금씩이라도 닦은 게 이렇게 찬찬히 갔는데 어느 날 알게 돼요. 조금밖에 안 갔는데도 경이롭게 변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경이롭게 변했구나. 감사하구나. 나무석가 모니불